자,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는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도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o this you were called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아낌없이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데리고 오신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또 야다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랬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 즉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와서 거기에 딱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성경 안에 들어있으니, 이 성경 안에 들어있으니라는 말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기록되었으되라고 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셨으므로 성경 안에는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나 마태나 누가나 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미련해서 못 찾는 겁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듣고 아니 네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보라, 택함을 받은 귀한 모퉁이 돌을 시온 안에 두느니.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모퉁이 돌을 시온 안에 두느니. 시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의 성경에 나오는 산은 신의 산이 있고 시온 산이 있는데요. 신의 산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그런데 시온산 위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고 아느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의 이에게는 존귀한 것이나,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서리의 머리로 연합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네요. 건축자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건축자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자들이, 내가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려면 나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 내가 부활을 영원한 소망인 오이케테리온, 즉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확약받은 성령으로 증거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버린 돌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건축자인데 버렸어요. 그 돌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린 돌이 뭐예요? 모서리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건축자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을 짓는 건축자고요. 그리고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을 하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돌은 율법이고요. 반석은 믿음이죠. 그러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또 걸리고 넘어지는 이 돌과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수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육신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니까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줘도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 반면에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연합한 백성이니 어두움으로부터 너희를 불러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연합하게 하신 것을 찬양 선전하게 하려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이 됐으니까 모든 사망에 있는 자에게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선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희도 여기에 동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지겹게도 믿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잖아요. 자, 그때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이 없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외국인에게 같이 너에게 구하노니 푸시케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자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극히 소수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뭐예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은 이제 자비를 말하고요. 헤세드, 인애를 말하는 건데요.
그 긍휼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긍휼을 입은 자예요. 얻은 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 같이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백성이 된 긍휼을 입은 너희들아 푸시케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삼가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망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을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거를 푸시케를 거스린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 하마드, 탐심을 어떻게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거한다, 뭐 삼가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자기는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죄함이 없다는데 그럼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하는 게 정죄함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안 짓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를 져요. 짓는데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할 수 없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뭐라 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 이놈들아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서 다 죽어서 음부로 가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 안에서 가진 선한 행실을 악한 자 같이 너희를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쓰는 이 서신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도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서두에서 디아스포라에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 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어준 것이 베드로잖아요.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디아스포라나 이방인이나 다 이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 가운데서 가진 너희의 선한 행실, 그럼 선한 행실은 곧 선한 행위를 말하겠죠. 악한 자들이 그거를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의 그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이라는 말은 선은 물론 이제 여기는 아가도스를 썼는데요. 이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를 말하고요. 그리고 일은 에르곤을 말하니까 에르곤은 엘가조마이 즉 아바드해서 얻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는 일을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열매, 새 생명이죠. 생명을 보고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그들에게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방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우리가 이룬 일을 보고, 물론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찬양하게 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주 하나님의 창조에 복종하라. 그럼 주 하나님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는 위에 있는 왕에게 하고 또는 통치자 같은 그의 보낸 자, 즉 범죄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찬양하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통치는 선한 자는 보상을 하고 악은 징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많이 달라졌는데 보통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이 작가들이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구전에 내려오는 옛날 얘기들이 거의 모두가 다
선, 징, 악이에요. 이게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세상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늘의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재갈을 물리시는 거다. 땅의 일에 대해서도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성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선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가진 악을 덮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는데요. 자유하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 혹은 덮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악을 덮는 걸 하지 말라. 무엇으로? 너희가 가진 자유로 악을 덮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다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자유하니까 다 덮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둘러쓴대요.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를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 들어오고 또 성령님만 들어와요? 예수님과 아버지도 같이 들어와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럼 그렇게 가능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곰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거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아니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니네들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처음에 우리 세상에 올 때는 네 멋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사도 바울도 같이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르노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대로 살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내가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나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말하는 방식은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17절이죠. 모두를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말에는 뭇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존경하고 형제, 사랑하라 그랬어요. 형제 간에, 동포 간에 그랬어요. 모든 자를 사랑하되 특히 형제 간에 사랑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다 두렵고 하나님을 그냥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존경하라. 그럼 이제 이 왕은 세상 왕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앞에 세상 제도에도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바실레이아는 그냥 킹 왕이에요, 왕. 근데 경외하라, 존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 왕에 대해서도 너희가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랑하라는데 주님은 모든 걸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걸 사랑하라는 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주님은 특별히 너희가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뭐냐면 자기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안 받는데 내가 준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그대로 전했으면 준 거예요. 받고 안 받는 거는 본인의 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근데 자기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타코마에서 그 조그만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 목사님이 이제 교수로 와서 몇 번 강해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 갈라디아 성가를 강해를 하면서 자기 친척 중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용서가 안 되니까 그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면 용서가 돼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자식들이 이제 저는 4형제인데 형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3형제가 남았는데 형제들끼리 미워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형제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가족이 그렇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적으로 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띠를 말하잖아요. 나는 말띠인데 그럼 말띠들이 나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질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나는 경상도 출신이다. 그럼 나도 경상도 출신이야. 그리고 이제 군대를 어디 갔다 왔다 하면 어디 군대 갔다 왔으면 자기도 거기 나왔으면 이게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크게 나라를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면식도 없는데 반가워. 그래서 막 말을 하죠.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고향이 어디고 나는 어디고. 그럼 이제 미국이니까 거기서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사람들은 동질감을 가지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다 쫓겨온 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왔대.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우리가 같이 온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우리가 다 똑같은 나그네로 왔다라는 게 이해가 되면 그게 그냥 깨닫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게 확실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온 자들이라는 게 인식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한테 완전하게 야다가 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물에 빠진 자요, 똥통에 빠진 자요, 흑암에 빠진 자요, 어두움의 권세에 빠진 자요,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자요. 이게 그냥 그래, 너는 너야, 나는 나야.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신다. 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절대 너는 불지옥에 갈 놈이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기껏 한다는 게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그 특강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간 사람보다 조금 빨리 가. 30이잖아요. 마귀에게 미혹된 놈은 뭐예요? 45일이야.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는 게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도 그렇고 음부에 있는 내피시들을 내가 다 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건지는 건 어떻게 음부에서 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음부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불못으로 음부도 삼키고 사망도 삼키고 그러면 이제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보이지 않더라. 간 곳이 없더라. 없어졌더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을 때리는 그냥 공연불 같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외치는 자들은 자기도 할 수 없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를 자기도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막 뭐 용서하라, 사랑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도 사랑도 안 하고 아무도 용서를 안 해. 그게 공연불이잖아요.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명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잘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이사가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외쳐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야세르 하야의 사랑, 첫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데리고 가시는 사랑,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주님이 마태복음 처음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처음 얘기가 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전에 보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았다. 그럼 이제 그렇게 양아들로 삼았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자기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야 아세르 하야, 지금 이사가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다 동질감을 느껴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음부에서도 마귀에게 미혹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불못에 삼키시면 구원이다라는 말을 해야만 나는 거예요. 불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꽝인 거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원수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18절인데요. 종들아 모든 것에서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오직 선하고 온화한 자뿐 아니라 그러나 완고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말에는 사환들아 그러는데요. 여기는 이제 종들아, 종아 아니에요. 종들아, 순종하라. 모든 것 안에서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아니고요. 주인들에게 오직 선하고 온화한 주인에게만 아니고 그리고 완고한 자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종들이 과연 누구인가? 종들은 히브리 말로 하면 에베드잖아요. 에베드. 그럼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이제 베냐민이 돼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종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부잣집에 그냥 노비나 이런 종으로 있는 게 그 종이 아니고요.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이라는 말이 오이케텔스인가 뭐 이렇게 읽는데요. 그 집은 오이코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오이코스는 그 히브리어로는 내가 영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이트예요. 바이트. 바이트는 그냥 집을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이트는 그렇게 그 바이트를 말할 수 있고요. 또 주인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부자여서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돈이라고 말하는데 아돈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돈이라고 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아돈이라고 하고요. 사라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을 아돈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모세도 여호수아가 말할 때 아돈이라고 했고요. 남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바로의 때도 분명히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돈이라는 말은 정말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헬라어로도 동일한 이게 아돈을 번역한 거니까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나 남편에 대해서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과 주인은 세상의 제도 속에 종과 주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들아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얼핏 보면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부자들에게 주인된 부자들에게 종들이 복종하라 이런 말로 읽고 보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종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집의 종이야. 집은 성전을 말해요. 성전의 종이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도 성전이 되어야 될 자리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인은 남편을 얘기해요.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보여집니다. 자, 19절인데요. 부당한 고난이나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알기에 참아내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다. 카리스인데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 그러는데 카리스마는 막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좀 어떤 위압감을 주고 막 이런 게 카리스마라는데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마는 모든 사람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은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막 다른 사람을 다 압도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를 위해서 참아내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양심이라고 했는데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마다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야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동침한다 또는 그것과 동일하게 대해서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다에서 유래가 된 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다는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야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야다함으로 말미암아 참아내면 어떠한 슬픔이나 고난, 부당한 슬픔이나 고난을 참아내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득대거리면 목사님 나한테 득대거린다고 여러분 막 슬퍼하죠?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야다한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사가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야세로 하야 하나님,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야다하면 그러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참아내고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 자, 주 안에서 어떤 부당한 고난이나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야다하기 때문에 참아내면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양심이라고 번역이 된 이 심네이 데신이라는 이렇게 읽는데요. 근데 마다를 번역했는데 마다는 야다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므로 생각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다한 자가 인내하면 은혜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만약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냐? 그런데 만약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이 영광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고 견디면 그게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만약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고 견디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 텔레비에서인가 그 감옥에 가서 고생한다든지 이건 뭐 고생이냐 이게 다 뭐 자기가 그 감옥 속에 가가지고 고생하는 게 무슨 큰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참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선을 행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선을 이룬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조금 뭘 도와줬다. 이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선, 악. 그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언제나 악이고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가 된 것은 선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죄가 있으면 당연히 매를 맞거나 징계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참았다라고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선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니 곧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나도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이것으로 연합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이것으로 연합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너에게 본을 남기셔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디에? 우리 제자들의 위에 그리고 너희에게는 본을 뒤에 남기셔서 그와 같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아담이 불렀어요. 부르니까 그게 이름이 됐어요. 불렀다니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요. 카라예요. 카라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럼 아담이 줬으니까 아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담이 데려와서 하나님이 꺼내놓은 건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꺼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담 거예요. 여자는 아담에게서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넣었다고요? 바사르에 가뒀잖아요. 그러면 짐승들도 어디에 있어요? 바사르에 있죠. 여자도 바사르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르에 있는 건 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데리고 왔고, 예. 이래도 데려온 거고 저래도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아담에게 다 줬잖아요. 근데 아담이 불렀어요. 그럼 이제 아담은 불렀으니까 데려가야 되는데 아담이 죽잖아요. 930년 만에 죽죠. 그런데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잖아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셋이 뭐라고요? 인자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인자. 그러면 뭐야?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은 인자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930년 만에 죽었는데 그 인자가 언제 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와요. 와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럼 이제 아담이 온 후에 거의 2000년 만에 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와서 첫사람 아담에게 준 모든 여자든지 짐승이든지 다 뭘 해요? 불렀잖아요. 아담이 불렀으니까 나중 아담이 와서 다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데려가려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위에, 제자들 위에.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너희 뒤에 남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본을 남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본을 뒤에 남겨서 너희가 그 발자취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냥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라는 말을 그냥 핍박받았다는 게 나도 핍박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니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몽해를 함께 메고 같이 죽고 같이 다시 살고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게, 그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40일 동안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즉시 입으면 먼저 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고자 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벨도 기다리고 노아도 기다리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가서 우리도 같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품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내피스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것과 연합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으로 남기셔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건데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제자들이 따라 고난을 받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남겨주셔서 너희도 그 고난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너희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른데, 그런데 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자, 22절인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의 입안에 기만을 찾을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는인데요. 그는. 이제
호스인데, 호스는 이제 정관사로 어떤 사람을 받을 때 쓰는데요. 그래서 그는 죄를 행하지 않았어요. 죄를 행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교활한 거, 누구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그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는 당연히 죄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의 입안에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말씀만 가지신 주님이 누구를 기만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기만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요. 속이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면 예수님도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왔는데 누구를 기만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분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는데 사람이 하느님을 기만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맞지 않는 모든 말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신학.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지금 11조 바치면 막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다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 성경에 누가 11조를 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11조 내라고 하고 11조 내면 하나님이 막 배로 갚아준다.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 23절인데요. 욕을 받으나 욕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심판자에게 맡기시고 그랬는데요. 예, 그가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비난을 받는다는 말 욕먹는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마주대에서 똑같은 욕으로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 분명히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러는데 위협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사랑하죠. 그냥.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공의의 심판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사도 베드로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고난을 참아야 되고 매를 맞고 고난을 참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참아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설명들을 모두 주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도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라는 거고요. 너희도 이처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주님과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그가 나무 위에서 그의 몸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자,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무 위에 매달려서 그의 몸으로 그의 몸 안에서 그의 몸으로 짊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누가 그 스스로가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라파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많이, 베드로는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따오고 지금 이제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간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건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눈에 익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볼게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로마서 6장인데요. 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바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의 얘기는 길고 자세한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짧지만 다른 걸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대번에 이거를 이제 풀어보니까 바로 바울이 한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53장인데요. 후가 찔린 것은 우리의 반역을 위하며 후가 부서진 것은 우리의 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라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라파.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게 다 맞는 말이지만 우선 의도 자체가 이 반역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에는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는 후와 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후와 나중 후가 종국에는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자, 25절인데요. 전에는 미혹된 양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의 푸시케의 감독자이신 목자 위에 돌아왔느니라. 자, 뭐였었다라는 건데요. 양인데요. 어떤 양이냐면 미혹된 양이에요. 미혹된 양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근데 양의 속성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양은 털이 스스로 빠지거나 양의 털이 끊임없이 자라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데 어떤 양이 한 5년인가 털을 누가 깎아주지 않았어요. 도망가가지고 저 혼자 있으니까. 근데 막 털이 뭐 몇 킬로가 나왔는데 하여간 35킬로인가 나왔대요. 그러면 일부 양이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오래되면 털 속에 뭐가 있냐면 막 벌레 생기고요. 막 피부병 생기고. 그래서 그걸 찾아다가 다 털을 깎아줬어요. 근데 또 이 양이
율법을 지고 있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의 눈은 근시해요. 아주 근시해요. 그래서 앞에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쫓아가요. 근데 이제 늑대가 그 습성을 알아요. 그래서 양 앞에 가서 홀짝홀짝 그러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 늑대가 양을 잡으면. 그래서 미혹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 된 양이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목자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면 너의 푸시케를 감독하는 목자예요. 푸시케는 네피시죠. 네피시. 네피시는 뭐가 들어가서 생긴 거예요? 루아흐가 들어갔어요. 그럼 너의 영의 감독하는 목자, 너의 영을 감독하는 감독자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독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다 미혹된 양이었고요. 마귀에게 미혹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길을 잃고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세상에서는 갈 길을 모르는 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느님 나라에 있으면 길을 모르지 않아요? 거기는 길도 없고 그냥 다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려왔으니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선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동네의 산길, 무슨 비탈길, 오솔길 뭐 이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데레크, 길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 그 길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그거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푸시케, 네피시 감독자는 디스코폰인가? 이게 디스코폰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페카이드. 히브리어는 페카이드인데요. 페카이드는 어디서 왔냐면 파카드에서 왔어요. 파카드는 계수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감독하는 자를 감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로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 줬어요?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그 밀레도에서 부르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가면 붙잡히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치게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압박이 아니고 장로들이 그거 다 알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우리는 그 장로들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다 장로들 쓰니까 막 이 교회 장로들처럼 똑같은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뭐예요? 아벨과 노아와 뭐 에녹과 이런 사람들과 다 같은 사람이에요. 장로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래서 방문하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방문에 감독하는 자는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이 감독자이신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8절 사이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어요?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뭐라 하죠? 지금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고난을 받고 너 큰 일을 당한다.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더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은 네피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여기에 감독자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감독자, 똑같은 감독이라는 뜻을 썼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감독자와 베드로의 감독자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요. 성령님께서 감독자이신 목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목자에게 돌아왔는데 이놈은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가 양을 잡아서 고기도 먹고 털을 깎아서 옷을 해입고 그러는데 너희가 양을 먹이지 않는다. 그지? 그런 목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령이 감독자를 삼으신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여서 그 양들이 자라게 하고 그 양들이 다른 양을 낳게 하고, 이게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목자가 아니고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꽝인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감독자이신 목자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데요. 성령 받지 않은 자는 목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주님과 제자들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깊이 자기를 생각하여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의 아버지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주님께 말씀하셨나?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저들의 문제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그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건데요.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므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나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서 그를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너무 명쾌한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법에다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그 남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으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율법에 대하여 일을 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일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전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를 위해 살라라는 겁니다. 제발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들을 귀가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기는 자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그 앞에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속에 담아두신 놀라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그들로 말미암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신 동일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동일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